사도신경 500가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주로 번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쳐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십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부활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읽어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나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말씀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누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섬기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겨자나무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mm에 정말 작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작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자란 것처럼 그 믿음을 자라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겨자나무와 같은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겨자나무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참 쉼과 구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삶.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 우리 특별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더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농사를 짓는 것과 또 우리 풀이 자라나는 것 등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신 이유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지식으로 그렇게 비유를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비유를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처럼 나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를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천국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겨자나무와 같이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것들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렇게 알 수 없고 볼 수 없던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비유인지 우리 오늘 말씀 다시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나오나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나옵니다. 누룩은 무엇일까요? 누룩은 곰팡이를 말해요. 근데 대부분의 곰팡이는 좀 안 좋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곰팡이, 누룩이라고 하면 안 좋은 것을 말할 때 비유를 많이 써요. 출애굽기 13장 7절 말씀입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유월절과 같은 그 절기에 누룩이 있는 빵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무엇이냐?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유월절의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것인데 누룩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공로와 노력과 의를 첨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누룩처럼 자기 공로를 부풀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질타하시는 말씀에서도 누룩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빵을 가지고 오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들의 속은 없는 것 같지만 겉으로만 이렇게 부풀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전통만 만들어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주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누룩, 곰팡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안 좋은 그런 이미지이고 또 성경에서도 안 좋은 그런 말씀으로 많이 나왔는데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천국을 누룩과 같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누룩, 곰팡이에는 나쁜 곰팡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면, 곰팡이라고 하면 안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우리 빵을 만들 때 그 효소와 같이 발효가 되는 그것도 누룩이에요. 좋은 곰팡이균이 있는 것입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 효소가 되고 발효제가 되고 그 누룩이 되는 것, 그것도 곰팡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곰팡이가 아니라 해하지 않는 곰팡이입니다. 그냥 밀가루만 이렇게 부풀게 해주는 곰팡이에요. 자, 이렇게 좋은 누룩이 있다는 것이 음식을 상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면서 빵처럼 맛있게 만들어주는 누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바로 이 누룩을 말합니다. 나쁜 누룩, 인간을 상하게 하는 누룩이 아니라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누룩,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부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작은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나고 그렇게 커지고 정말 맛있는 빵과 같은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음식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다면, 좋은 누룩이 없다면 밀가루는 절대로 빵이 될 수 없어요. 제 아내가 집에 이제 빵을 만드는 거 좋아해서 작은 오븐 기계를 사놓고 빵을 좀 만들더라고요. 반죽을 또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막 기계를 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븐에 넣으면 한 15분 있으면은 맛있는 빵이 됩니다. 그냥 밀가루를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넣고 발효를 시키면 부풀어 오르고 그럼 신기하게도 똑같은 재료인데 맛이 있는 것이 색깔도 먹음직스럽게 바뀝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다면 밀가루가 절대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맛있는 빵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좋은 누룩이 있을 때만 밀가루는 비로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삶에 생명을 주시는 그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부풀리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 누룩이 있어야지 인생은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참된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자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생명의 양식을 누리며 또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하나님의 말씀, 그 누룩과 같은 천국과 같은 좋은 누룩,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누룩을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처럼 자신이 갖고 있던 밀가루 3말 전부를 누룩에 하나님의 말씀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으시니까 3마리가 어떤 양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 알아봤는데 한 말이 약 8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말은 8, 3, 24, 한 24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쌀 10kg짜리가 크죠? 한 포대로. 그 쌀로 치면은 2포대 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로 생활이라고 하는 양은 절대로 혼자 먹을 양이 아닙니다. 이 양은 반드시 서로 나눠야지만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나눌 수 있는 것이, 나눠야만 되는 것이에요. 마치 밀가루 가지고 있는 생활을 다 누르게 넣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드리고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혼자만 생명의 양식을 급급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양식을 전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 혼자만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먹고 전해주지 못한다면 가로 생활을 다 바친 것이 아니에요. 가로 생활을 다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밀가루 반죽을 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렇게 빵으로 만들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로 생활이 아니라 밀가루가 있으면 누가 두 포대 반을 다 넣습니까?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밥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해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만 짓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나 혼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가족에게만 전하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나 혼자서만 우리 가족만 먹고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가로 생활이 있으면 그 가로 생활을 다 누르게 넣는 것입니다. 부풀게 하는 것이에요. 맛있는 빵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절대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다 먹고 피를 문에 다 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양을 다 잡은 게 아니에요. 양을 다 잡지 않고 양을 잡지 못한 집도 있었습니다. 형편이 다 넉넉한 게 아니에요. 다 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도 양과 소를 드리고 없으면 비둘기를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형편이 다 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양을 빌려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양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우리는 각각 다 잡아서 그냥 우리 개인주의 사회처럼 그냥 다 문 닫고 먹고 바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양 한 마리를 잡으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4명, 6명 식구가 대가족이면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족이 많지 않은 집도 있고 양이 없는 집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 없는 집은 양은 있지만 가족이 없어요. 양이 없는 집과 함께 같이 조인해서 합쳐서 먹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천국은 나 혼자만 우리 집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인이 가로 생활을 다 넣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삶을 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 하루의 삶을 모두 드리길 원해요. 그래서 누룩을 통해 모두가 맛있는 밀가루가 빵이 된 것처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 것처럼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우리 누리며 또 나눠주는 우리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나쁜 누룩이 아니라 좋은 누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 삶에 심겨져서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원합니다. 밀가루와 같은 맛없는 인생에서 빵과 같이 꼭 필요하고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가로 생활을 다 갖다 우리 누룩에 넣은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다 주님 말씀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바치기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순종하고 싶은 부분만 주님께 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께 나아가는, 순종하는, 드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삶을, 생명을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께서
그 주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나누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국내 선교 또 해외 선교도 있고 우리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선교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 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원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